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새해를 맞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유흥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서 기뻐하고 무엇인가 기대감을 갖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왜 새해를 기뻐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맞았던 새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전도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도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도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이 말은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저 자신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만 새일 뿐 작년에 하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 무엇이 새 것이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기대하는 새해라는 것은 진정한 새해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기쁨은 매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옛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새해를 진정한 의미에서 새해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새해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 우리 마음 속에 결국 영인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새해, 새날, 새 시간을 아름답게 빗어가게 할 것입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여러분은 새해의 삶은 누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새해의 삶이 누구를 믿으며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신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우리의 미래의 길에도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미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요리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길도 늘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결국 늘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일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뭐예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함께 교제하기를 즐겨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뺏겼던 우리를 다시 핏값으로 주님이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노예에서 이제는 해방되어 다시금 영원한 부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사단의 종이요 죄의 종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삶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시간들이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20대는 2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은 인생에, 짧은 인생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또 우리는 올 한 해 2023년도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삶에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의정부 연합회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여러분의 예배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새로워지고 여러분 이웃과의 교제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축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 한 번의 죽으심이었지만 누구든지 결국 주님 앞에 나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내가 제사를 드리면 나에게만 짐승의 피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죄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짐승의 효력은 그런 나의 죄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 한 번의 죽으심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은 언제든지 나와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 한 번이었지만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영원한 효력이 미치는 그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누구든지 결국 주님 앞에 새롭고 산길 대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가시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하는 것은 참 번거로웠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짐승을 끌고 나가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또 그 태움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번거로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열어놓으신 길을 왜 안 가려고 합니까? 열어놓으신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여기 우리가 가진 담력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심에, 원어적으로는 다스리는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에 계심에, 이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것, 그 예전에는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제사장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중보자였고 또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대제사장이 계심에,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신분은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분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대제사장 대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 우리 성도의 자격이요 특권임을 깨닫고 2023년 예배의 회복을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키세요. 요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지금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도 코로나에서 3년 동안 한두 번만 나오는 권산래 집사님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유튜브에 매달려서 드리는지 이제는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성전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제사장의 중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누구든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자리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은 원수가 되겠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수치스럽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잎은 금방 찢어지고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죽옷인 양의 죽음이나 짐승의 죽음에 피 흘림을 통하여 입혀진 그 옷이 온전히 그의 죄를 가리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 원시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언제든지 열어놓으신 그 길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이 회복되는 2023년 주일을,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날마다 드리는 반복적인 형식적인 예배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 새로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새로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새로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말씀 공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말씀 묵상, 그래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거룩한 곳에는 정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 성지순례 가면 성당이나 이런 곳에 짧은 치마 입은 사람들은 무릎까지 가리게 만들고 또 반바지를 입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성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거룩한 곳에는 정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물로 씻어 세례를 받음으로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깨우침을 받고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예배 처음에 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메말라져 있고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꽃을 피우게 되고 건강한 영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돈이 많은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와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라고 말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깨어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심령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구약의 제사처럼 헌신과 희생이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 예배는 나 자신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헌신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물질, 그거이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담겨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이 진정 예배의 질의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감사의 마음을,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헌신이 담겨있는, 희생이 담겨있는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주일 예배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진정한 삶의 헌신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23절 이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여기 하늘에 들어갈 하늘의 성전, 여기는
바로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말은 원어로 너희의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이 누구인지를, 그 고백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며 그 약속을 기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주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소망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소망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결국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들이 모임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을 갖지 하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자꾸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심수하는 것은 날로 더욱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 혼자 신앙을 유지하는 일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을 과시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모여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입술로 드리는 찬의 제사가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않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새해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에 보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3년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입술의 확실한 고백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사랑과 격려를 통하여 때로는 성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성도님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승리하는 생애,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 일에 예배에 어떤 주일 예배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더 깊이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의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늘 나올 때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성령과 진리로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또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안에 교제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